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시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건, 그것 자체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이 성취된 것이 33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페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 예언 백과사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191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생 선교에 나온 교재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가 350여 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김중곤 박사님의 칼럼을 읽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구약 성취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8개가 구약에서 그 많은 것 중에 8개가 성취될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터 스트너라고 하는 박사가 8개의 예언이 맞을 확률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고 손가락이 10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서 9개 있는 사람이 1000명이고 1000명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머리도 벗겨지고 손가락도 하나가 없고 앞도 보지 못하고 이럴 확률이 예수님의 8가지 예언이 성취될 것의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어마어마하죠.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큰 땅인데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남북한 전역에 100원짜리 동전을 2m를 쌓아놓고 그 중에 동전 하나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 동전이. 근데 막 돌아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쑥 집어넣어서 잡았는데 그 동전이 맞을 확률이 8개의 예언이 맞을 확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350개나 되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 성취됐다고 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기적 중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호소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계속 요구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은 아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만해집니다. 전쟁에 이기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공적비를 세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기름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의 패함을 당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펐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패하여 버렸어. 그런데 그를 위해서 아직까지 눈물을 흘리면 되겠냐? 이제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자식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하는 건 다윗의 가문이 양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 좀 당시로서는 좀 하급 계급, 비천한 계급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신분을 가진 이새의 가문에서 뛰어난 한 사람 다윗을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드러낼 만한 위용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의 황제들도 있고,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왕이나 귀족 계급들도 있고, 종교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나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임금이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번성시키고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땅에 묻힌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한 가지가 돋아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으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연약한 새싹일 뿐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무너진 다윗의 가문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다윗의 왕가는 이미 몰락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윗 왕의 위대함과 그의 큼에 대해서 늘 존경하고 자랑하고 그를 기대하는 열망은 있었지만, 다윗의 왕가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들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 잊혀져 버린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읽을 때 생각 없이 읽어가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쭉 내려가다가 요셉의 아들로 오셨고, 거기에 기록되기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 중에 있다. 그 족보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계보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거꾸로 올라가지요. 근데 다시 위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으로 왔는데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지 않고 나단과 맏다다라는 인물로 쭉 내려갑니다. 우리가 생소한 이름으로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요셉 위의 이름이 누구냐면 헬리라는 사람인데,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건 마리아 족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 요셉의 족보고 쭉 내려와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족보인데 둘 다 다윗의 후손의 자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예수님 당시 오실 때는 어느 누구도 다윗의 왕가가 누군지 관심도 없을 때였지만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는 헤롯 대왕이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었지요.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통적인 유대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씨이고 그리고 에서는 버림받은 씨였습니다. 둘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였고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은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갈릴리와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 아들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헤롯 왕은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 나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계시다는데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의 아들 중에 혹시 누가 태어났습니까? 당신에게서 어떤 왕이 될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학살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게 됐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헤롯 왕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관심조차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미천한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 쫓겨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뒤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성장하고 자라나셨습니다. 빌립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 전도합니다. 이봐 친구,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야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서 피굳습니다. 야, 정신 차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러잖아요. 나사렛은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땅이었어요. 어디 붙었는지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사야 말씀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은혜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함께 하신다. 2절의 말씀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은 성령이 강림하신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들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경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일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성령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러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거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불같이 쏟아부어 주셨죠.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언제나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일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교회가 있기 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떠나 있는 목사는 이미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과 관계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만약에 1,000명, 2,000명, 10,000명, 50,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3명, 4명, 5명만 모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받은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직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니, 어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순교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십자가 길을 걷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편안하게 살기 원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꽃길을 걸어가기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바로 그게 예수님의 즐거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절망과 사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탄의 자녀로 마귀에게 붙들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주인공의 주어가 나인데, 성령 임하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원치 않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 명령하실 때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아멘 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을 것이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 마당에 가니까 거기 헌금함이 쭉 서 있었습니다. 구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하는데 돈주머니를 이만한 걸 가지고 와서 돈을 쏟아붓습니다. 동전 소리가 막 와글와글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한 여인이 왔는데 10원짜리 동전 2개를 던집니다. 소리가 틱 땡그랑 그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다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헌금을 한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조그만 거를 일부분을 드렸지만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가진 게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빵을 사 먹겠어요? 헌금하겠어요? 내가 그 1,000원짜리를 헌금하고 나면 이따가 점심때, 저녁때 먹을 수 있다는 게 보장이 안 돼. 그 여러분 헌금하겠어요?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셨던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롭고 거룩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과 좀 다르죠. 저는 토색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놈 세리 저놈하고는 질적으로 근본이 다릅니다. 주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요 11조 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의인이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생각하죠.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복 주세요, 늘 그런 기도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났어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늘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바벨론 또는 앞에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을 회복시켜주고 자기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 나라를 다윗 시대처럼 번성케 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영웅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오실 메시아는 너희들이 바라는 군사적인 영웅, 정치적인 어떤 위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성실로 다스릴 분이시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따라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공의로, 정의로, 성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더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말씀 평강의 왕이라,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평화를 원해요. 누구나가 다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쟁의 소문은 계속 늘어나요. 그죠? 전쟁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또 전쟁이 끝나면 또다시 언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푸틴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면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만약에 하마스 지도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했다면 그들이 전쟁을 했을까요? 지금 같은 참극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평화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왔으니 내가 그 평화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내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평화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은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못된 짓 하는 날이 아니죠. 주님을 기다리고 열망하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인 거죠. 그분 안에서 평화를 노래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